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엄마한테는 설명드렸어요. 아이는 엄마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아무리 아이한테 좋은 일이라도 그 아이는 엄마는 항상 나한테 시켜. 명령해. 답답해. 엄마랑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해. 라고 생각을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예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요. 그 가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둘이 싸움이 반으로 줄었어요. 엄마도 말하는 태도를 바꾸고 아들도 말하는 태도를 바꾸면서 서로가 뭘 느꼈냐면 부모가, 엄마가 나를 위하고 있어. 엄마가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거기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이해하면서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아이들 그 기질별로 대화하는 대화법이라는 강의였어요. 그 강의로 그 교회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래서 초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면서 왜냐면 부모님들이 같은 문제를 엄청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애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만 시작하면 싸우는 거예요. 일단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도 전수하고 뭣도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지나가면 우리는 같은 일본어를 쓰는데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대화가 안 되는 걸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부모 교육을 쭉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온라인 강의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시작하는 강의예요. 이거 한번 배우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클라라가 강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배워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제학교를 막 오픈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타겟팅을 다음 세대로 두었는데 다음 세대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학교. 그런데 가정에서는 반절은 자요. 그죠? 반절은 자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 사역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려면 아마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면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럼 뭘 알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세계관을 말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은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습니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망가진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멘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망가졌는데 뭐가 망가졌을까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창조하셨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이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이 망가진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 내가 좀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야. 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이 망가졌고요. 그 망가진 것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럼 예수를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 예수를 소유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셔서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당신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에는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철저하게 망가진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10년간 믿었다면 몇 프로 회복되셨습니까? 몇 프로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머니가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5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그 철저하게 망가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심플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심플하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4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와우! 오늘은 답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 스타일 자체가, 강의 스타일 자체가 question and answer, 질문과 답변을 엄청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몇 번 던졌는데 대중적 답변이 없다 그러면 1대1로 질문합니다. 뭘까요? 이렇게 가니까 웬만하면 그냥 입 가리고 소리가 뭔가 있는 거죠. 저희가 소통하기를 원해서. 자, 여러분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분류해 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 뭘 창조하셨을까요? 시간. 맞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시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6일을 다 따져야 되고 이제 막 너무 많아지니까 첫 번째,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물질 세계 또는 물리적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씨가 나오고 있죠? 자, 물질 세계, 물리적 세계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뭐 땅, 하늘, 뭐 공기, 이런 것들, 새, 물고기, 뭐 동물, 이렇게 물리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물리적 세계에서 좀 특별하게 창조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사람, 인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부터가 좀 애매해요. 아니, 물질 세계, 물리적 세계 다 나왔고 인간, 사람 나왔어. 3번째, 4번째 뭘 창조하셨을까요? 이건 뭐 답변 안 나오도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를 알아야지 이게 망가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가진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간섭하셔서 철저하게 회복시키는구나. 그 회복 사역에 우리를 쓰시는구나. 자, 3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창조하십니다. 법. 하나님의 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자로서 어떤 법이죠? 선악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게 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기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방식이. 자, 3번째는 법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법은 지키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처벌이 있습니다. 법은 처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야 돼요. 빨간불에는. 그런데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처벌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것을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법이 아니라 어떤 한편의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규례, 어떤 메커니즘, 방식, 이 사회를 작동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식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3가지 대표적인 규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죠? 안식규례죠. 이렇게 대답을 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죠? 왜냐하면 클라라가 이걸 어떻게 분류할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아는데 괜히 또 대답했다가 그 분류랑 방법이 맞지 않아서 또 틀리면 애매하니까 답은 맞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규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과 안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서 살아가도록 규정이 되어졌어요. 쉼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쉼이 없으면 건강하게 창의적인 작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과 쉼을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사실은 근데 그걸 넘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참된 영혼의 안식 그 규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2번째 규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노동규례. 자, 노동규례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인류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예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 2장에 창조되어진 규례입니다. 창세기 2장에 1장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안식규례, 노동규례,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가정규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뭐합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머지 규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창조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의 물질 세계 그리고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릴 인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인간 그래서 물질 세계와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자기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우리 사이에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법을 세우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모든 순간 나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주셨어요. 그 생활 방식은 안식규례, 노동규례, 가정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기독교의 세계관이 창조, 타락, 회복, 재창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철저하게 타락해서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다. 단순히 인간을 천국이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던 사단의 방법은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깨므로써 이 모든 세계를 다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망가뜨리는 형태였어요.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형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함으로써? 회복시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말하는 쉼이란 뭘까요? 일반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30대, 40대에게 당신에게 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쉬는 게 뭐예요? 뭐가 쉬는 거죠? 본인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분이세요 혹시? 아니죠? 나 일부러 이어폰 안 꽂은 분만 내가 택해서 불렀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1번 분인 척 하시는 거죠? 마치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당황했어요. 쉼이란 뭐예요? 저는 프링글스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는 게 저한테 쉼이에요. 쉼이란 뭐예요? 본인에게 자는 거. 안식, 쉼이란. 쉼이란 뭡니까? 우리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거. 예사롭지 않은데요. 멍 때리는 거. 쉼이란 어떤 게 쉼이세요? 그날 좀 계획이 좀 스케줄이 좀 없는 거.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책임이 없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쉼은 잘 쉬었다면 새롭게 일할 힘이 생겨야 돼요. 맞죠? 잘 쉬었다면 새롭게 뭔가를 할 새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쉼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안식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토요일, 주일날 쉬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무슨 병이 걸려요? 월요병이 걸려요. 그거는 쉼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망가졌다는 거죠. 쉼이 망가졌다는 거죠. 쉼이 타락했다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쉼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어지는데 안식의 회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규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핵심은 프링글스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멍 때리는 거,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를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해 두지 않고 하나님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영혼의 진짜 쉼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네가 멍 때려도 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돼. 그러나 진정한 쉼의 회복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자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토라에서 출애굽기 때 처음 안식을 명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안식을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계명으로 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 애굽에서 구원한 누구를 기억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피곤할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그냥 고단하고 지칠 때, 그 모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안식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지어 사역조차도 일이 되어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클라라 선교사님 언제 쉬세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일과 일상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맨날 일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니요. 제 안에 안식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 안식이라는 거 내가 뭐 10시간을 쉴 수 있다는 확보되어진 주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제 안에 회복되어진 참된 안식은 그래서 토요일날 사역이 생겨도 짜증나지 않아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사역 생긴다고 짜증나지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내가 몇 시간을 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일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자를 기억하는 그 안식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 진짜 고단한 이 삶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축복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30대와 40대와 50대와 60대가 딱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본인 척 하셨던 분 너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찔리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공감이 되어져서 저도. 이게 축복이 될 것이냐 저주가 될 것이냐 본인이 아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허울이 아니라 진짜 참된 이 영역들의 회복이 일어나면 신나요. 어마어마해요. 저희 교육 자체가 커리큘럼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이걸 가르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지? 뭐가 어떻게 망가졌지? 그걸 깨달으면 아이들이 무엇을 아는 줄 알아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내가 문제아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짓지 않았구나.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난 이렇게 구제불능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구나. 타락의 결과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잘해봐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면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불안함을 느껴 하세요. 제가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머니가 선택해서 교육을 해보십시오. 다만 어머니의 선택의 결과를 아이 인생으로 책임져야 할 겁니다. 협박은 아닙니다. 간단히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물질 세계를 회복해가요. 할렐루야. 저희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규례도 동일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해봐요. 야, 만약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너한테 있어. 그럼 너 일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여러분들도 한번 윙크 한번 해보세요. 안 하고 싶다, 윙크. 이러지 마세요. 아우, 막 눈이 열려. 그런데 노동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은 창조사역의 동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가꾸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노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 추상적인 감정은요, 반드시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자, 생일날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물건이 많이 생겨서 기분이 좋을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어 후자라서 기분이 좋은 걸까요? 사실은 후자라서, 물론 전자일 수도 있어요. 예, 전자일 수도 있는데 후자라서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애정을 평소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상적 감정이거든요. 추상적 감정은 담는 그릇이 있어야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은 항상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릇을 통해서 담아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형식들은 믿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뭐 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of course. 이건 내가 상황의 이해와 파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전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그만하라 하시면 스탑합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주님 스탑 아니에요. 지금 가야 돼요. 고해요.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요? 나의 당신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과 믿음이 나타나는 통로가 순종인 거죠. 동일하게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창조, 타락, 회복, 재창조의 이 가치관 안에서 그렇다면 제가 한 페이지만 넘길게요. 자, 노동 잠깐 마무리만 할게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머리를 막 백날 첫날 쓰다듬어줘요. 배고프다 그러면 계속 먹여. 그것도 나중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막 디룩디룩 살이 쪄. 근데도 계속 먹여. 뭐 마셔. 뭐 해줄까? 그래서 아이들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뭐처럼? As your body.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How? 그 그릇이 노동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노동이죠. 성소부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야. 그리고 이웃들이 다닐 때 깨끗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직업의 사명을 가지고 임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무엇이 됩니까? 직업이 됩니다. 소방관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떡 만들어서 떡 돌리는 겁니까? 아니죠. 불을 탁월하게 잘 끄는 거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탁월해지는 겁니다. 그 자기 직업에서 탁월해져서 이웃을 섬기는 것. 실제 비행기가 뉴욕의 그 허드슨 강에서 비상 착륙을 했던 그런 사건, 영화로도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원래는 전체 인원이 다 죽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비상사태를 철저하게 훈련해오고 아주 탁월했던 그 조종사 한 명을 통하여서 모든 이웃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규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느 누가 유치원 선생님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아이들 맛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싼 걸 줘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의 사명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아이 때의 연령에
올바른 교육과 건강한 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야.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일의 결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감당해야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멋진 시민사회인으로 살아라라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나라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교육하면 그것은 사회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규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규례는. 사랑하면 결혼하고 그 사랑이 식어서 나 너랑 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굳이 저기에다가 결혼규례라고 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얘기한 건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 그 안에는 육아라는 개념도 포함되어져서 이 가정규례로부터 저희가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듯이 저기 후지산 꼭대기에서 구름이 가득 쌓여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리고 생기를 콧구멍에다가 훅 불어 넣어서 그렇게 옆 사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서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던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계십니까? 분명 믿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창조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가정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육아는 그냥 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래서 그 애를 키우는 것, 그것이 육아가 아니에요. 육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을 때 그 결과물이 성인이었습니까? 애기였습니까? 성인이죠.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mature, 성숙한 사람 또는 adult, 어른.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딱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금 신생아실에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온전한 사람인가요? 성인인가요? 아니면 아직 성인이 아닌가요? 아직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뭐 하셨죠? 맡기셨어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무조건 생명이 잉태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부터 이 생명을 양육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엄마, 아빠, 남자,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반토막을 맡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딱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사명자라고 이야기는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물으실 거예요. 전 맡은 게 없는데요. 너 부모였잖아. 너 부모였잖아. 내가 너에게 창조사역 맡겼잖아. 그 창조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조사역에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창조사역에 동참된 자예요. 자, 부모라는 건 창조사역에 동참된 자예요. 자, 그러면 그 창조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창조사역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됐죠? 그대로 되니라가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 있던 딱 세워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이 규례를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수행하고 그 유익을 누리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봅시다.
장조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한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아이들을 뭐 할 때, 독립시킬 때는 어떤 사람으로 파송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 20살에 이 아이들을 파송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결과 앞에 딱 서게 될 겁니다. 두 가지 결과 앞에. 결혼을 해도 똑같죠. 너무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을 하거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결과는 딱 두 개예요. 뭐 있죠?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왼수가 되어 있거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8년 차거든요. 이제 2년 남았어요.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애를 7년 했는데 연애 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저희 남편 성향을 보신 분들은 안 싸울만 하다. 언성을 단 한 번도 높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아이를 셋을 낳았거든요. 엄청 싸웠어요.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싸움이 감정에 골이되는 사람이 있고 그 싸움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혼하고 나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사랑하거나 왼수가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그럼 그 10년간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일하게 우리가 20살에 성인으로 아이들을 파송한다면 그렇죠? 파송할 때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파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예요? 첫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된 자로 이 아이들을 파송을 하거나 우리는 그 두 가지 결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아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파송 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죠. 제가 이 강의를 실제로 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는 대다수 청년부로 저를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BM. 그래서 IBM 뭐예요? 이미 버린 몸.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안 늦었어요. 막 이렇게. 저희 아이는 30입니다. 안 늦었어요. 저는 손녀가 있어요. 안 늦었어요. 제가 계속 안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 청년부 설교를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한테 했던 강의를 청년부들한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자들한테 하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걸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이런 걸 고민해볼 생각도 못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파송을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송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회복된 자로 이제는 그 지역의 지역교회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셔야 돼요. 저희 국제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파송할 때 3가지 잡을 줍니다. 어느 누구든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지금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이세요? 집사님. 집사님은 딱 적용되죠. 집사님은 직장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집사님은 아버님이시죠. 네. 그러면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모든 웬만한 사회인들은요. 그리고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으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죠. 지역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는 건 20살 지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 3가지 직분은 반드시 알고 깨닫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모르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쫓아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규례가 회복된 자 지역교회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다. 노동규례를 회복시켜 직장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다. 가정규례를 회복시켜 가정 선교사로 아이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세대에게 명합니다. 네 자녀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 가르침의 주체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론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 주체를 모세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주체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은 기름이 준비한 그릇만큼 부어졌더라 라는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인데 앞에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외쳐요.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 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누구를 데려가려 그래요? 내 두 아들을 종삼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빚을 지면 자녀라도 갚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빚을 지니까 빚 준 사람이 와서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라. 교육을,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이 교육을, 그래서 파송을 준비하는 이 교육을 어디에다가 맡긴 거예요? 애굽에다가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 학교에다가 맡겼어요. 여러분 12년 내내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교과서로 배웁니까? 12년 내내 단 한 번이라도 기도란 무엇인가를 학교에서 배웁니까? 12년 내내 단 한 번이라도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웁니까? 12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배웁니까? 12년 내내 아이들은요, 노동규례가 무엇인지, 왜 일을 하는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배웁니까? 우리는 everybody does it.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그리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맡겼어요. 무지 가운데. 그런데 그 12년 내내 대한민국의 조선, 고구려 역사들을 배우고 일본의 역사들도 배우고 방정식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함수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심지어는 음악 시간에 미술 오선지 그리는 이것도 다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안식규례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공교육이라고, 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과연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창조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20살 지나고 부모님이 아이들의 인생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인생을 결정해가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치관을 세워줘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배우게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다 네 맘대로 되지 않아.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 시민사회인으로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지금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에 열심히 힘을 쓰는 유일한 게 뭐냐면 교회 보내는 겁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교육을 세상에 비치면 결국 아이들을 다 뺏기게 돼요.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 결과가 유럽입니다. 그 결과가 미국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20살만 지나면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던 애들도 다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가. 왜 가야 돼? 지겨워, 힘들어. 엄마나 가. 라고 한국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뜨거웠던 부흥의 시기가 대한민국을 지나가고 나서 다음 세대의 열매가 없어요. 일본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열매가 다음 세대들에게 맺혀서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10대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면 3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당신의 자녀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yes.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질문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겠죠?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던데? 라고 대답을 대답해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이 세 가지는 같은 질문이에요.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습니까? 같은 질문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왜 이 세 가지의 답이 달라지죠? 부모님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번 땅에서 내가 배워야겠구나. 무지는 죄구나.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배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오전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결이 끊겼나 봐요. 네, 잠시만요. 제가 4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요. 우리는 이 4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됐는데 잘 되던 친구가 안 되면은 쉬어가라는 뜻인가요? 네. 말이 빠르지 않죠? 좋습니다. 그죠? 지루하지 않죠? 좀 더 타이트하게 해볼까요? 좀 더 내용을 많이 해도 될까요? 네. 저도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했던 말 또 들으면 지루할 텐데 새로운 걸 해야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새롭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앞에 거 다 제끼고 그냥 해버리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껐다 켜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지속되어지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4가지 질문은 한번 써보시겠어요? 써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나중에 나오면 찍어도 되고 아니면 쓰셔도 되는데 4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Must have question. Must question이라고 할게요. 네, 얘를 한번 껐다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y? 왜 가르쳐야 하냐입니다. 오늘 파란색을 입은 건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죠? 화면에 시퍼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먹는 것처럼. 그죠? 자, 애니캐스트를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지금 커넥이. 맞습니다. 오케이. 얘입니다. 예. 올라가야 돼.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컨텐츠를 일반 학교에서는 뭘 배울까요?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 외에 교과목들을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서브젝트를 저희가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과 생활과 학습과 선교, 이 영역을 배워야 할 것들을 전체 교과목으로 세팅해 놓은 시스템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리뉴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리뉴젠이 보세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거를 공식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나서 또 뭐 했어야 되냐면 검정고시라는 것으로 시험을 봐서 고등학력을 취득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플러스 홀리 트리니티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양을 그 기간 내에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하면서 학력이 인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대학 입시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베너핏으로
작용하는, 이점으로 작용하는 게 코로나가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오명을 입었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요. 니네 사이비 2단이지. 그리고 돈 벌어먹는 국제학교로 사람들 돈 뜯어먹고 그렇게 세금도 안 내고 그랬던 집단이지. 그래서 코로나 방역 시기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잡혀간 거거든요. 그러면 방역법으로 들어갔어야 해요. 그런데 방역법으로 들어가자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갔냐면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네, 연결됐습니다. 네. 연결하고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부패 수사 경제수사대. 그러니까 경제사범들이 이제 조사받는 곳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아들들, 저희의 친척까지 통장이 다 열렸어요. 왜냐면 제 통장과 마이클 성교사님 통장을 봤는데 진짜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거진 거예요. 저희 월급 한 달에 70만 원 받습니다. 저는 제가 한 달에 개인으로 내는 소득이 7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다 헌금합니다. 마이클 성교사님 사례비만 해도요. 5, 6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70만 원 제외하고 다 헌금하십니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걸 누가 확인해 줬냐면 경찰이 확인해 줬어요. 경찰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세요? 자기가 제 신용카드를 한번 훑어봤는데 쿠팡, 한국은 쿠팡이 많이 쿠팡, 편의점, 카페, 책상고 말고는 없던데 다른 통장은 뭐 쓰세요? 왜냐면 제가 제 통장을 열어봐도 됩니다라는 동의서를 제가 직접 썼거든요. 저희 남편 거, 제 거, 저희 아들 거, 저희 가족 걸 다 써도 열어봐도 됩니다. 다 열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돈, 팔촌 20명이 열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아직 안 믿으세요. 전화 왔어요. 너 대체 뭔 짓을 하길래 내 통장이 금융결제원에서 열리냐? 대전경찰청에서 열었대. 아버지 세금 안 내고 있습니까? 나 깨끗하지. 그럼 됐어요. 마이클 성교사님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다 열렸어요. 근데 저희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모든 버는 걸 안 버는 게 아니라 벌어요. 다 벌고 뭐 합니까? 다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에는 재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헌금하는데 70만 원을 결정한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이 일을 돈벌이로 보지 않습니다. 사역으로 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 인생을 모두 쏟겠습니다라는 저희의 결단이었어요. 마쌤도 저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부패하기 가장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 컨텐츠들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4월달은 대만이 지금 되어져 있고 지난달에는까지 탄자니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달에 15,000원 버는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소개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을 미국 대학을 보내고 한국의 대학 보내서 출세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아프리카에서 쓰레기를 줍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창조사역에 동참된 자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 제가 직접 했던 강의예요. 실제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 아세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과 일본과는 차원이 달라요. 핍박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 갑니다. 목사님 저 학교 못 가겠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꾸란을 배워야 되는 이 무슬림 학교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이 나의 신앙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한 건데 그 현지 목사님인 샤먼이라는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됐어요.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필리핀의 학력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리뉴젠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님, 마이크 선교사님, 클라라 선교사님 영상 지난 3개월간 다 봤습니다. 저희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프가니스탄 레퓨지, 그 피난민들, 그리고 그 파키스탄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내년도부터 이걸 시작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육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일본으로 부르셨더라고요. 일본에는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창조사역에 동참된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4가지 질문입니다. Why? 왜 가르쳐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교육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 안 할게요. 방금 질문하러 갔는데 3분이 동시에 제가 자주 교실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 책상 위에 뭔가 마치 써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읽어요. 여러분 왜 가르쳐야 하냐고 질문한다는 이걸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왜 배워야 돼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질문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답변들이 다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요. 보세요. 저는 다 틀린 답이라고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왜 교육해야 됩니까, 어머니? 직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라고 그냥 부를게요. 왜냐하면 사모님인지 집사님인지 사모님이시죠? 이러면은 집사인데요. 그럼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장로입니다. 다 틀려요, 맨날.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로 할게요. 어머니 왜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을?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냥 하나만. 예스. 또 왜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녀로 사는데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 없죠? 여기서 틀린 말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많은 답변이 아니라 반복되어져서 정확하게 정의되어진 답변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헷갈림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든 맥락을 다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4살짜리 애한테 4살짜리 아이가 저희한테 물어봐요. 아빠 자동차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막 대답을 해요. 엔진이 있어. 피스톤이 4개 있어. 그 피스톤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여기를 그럼 애들이 뭐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아빠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뭐예요?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바퀴가 대굴대굴. 아주 깔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수준의 아이들에게는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정답을 말해야 되지만 명료하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그냥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동차 예화 들으니까 단번에 이해되죠. 피스톤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물질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가 돼서 어쩌고 뭐야? 근데 바퀴가 대굴대굴. 그럼 뭐 바퀴가 굴러가니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저희 아이들에게 명쾌하게 그냥 아예 딱 집어서 가르칩니다. 얘들아, 우리는 왜 가르쳐야 되냐면, 왜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선생님이든 부모든 교회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우면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식해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정의되어진 답변으로 그냥 가르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가르쳐요. 실질적으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면 무엇을 위함이라?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 왕이라서 야 이것만 너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해. 두 번째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나는 애가 다 컸고요. 저는 지금 싱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좀 제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을 불러 모았을 때 부모 세대와 더불어 누구를 불러 모았습니까? 먼저 된 자, 앞선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던 자들 그 세대, 하나님의 세대. 지금 여러분 이 시니어 세대가 이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아버지가 빚을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다 뺏기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릇을 준비하래요. 구할 수 있는 만큼 그릇을 준비하래요. 채우는 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그릇이라는 공동체를 이곳에 세운다면, 그러면 그곳에 기름 붓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를 정리한 게, 지난 17년간 저는 이사역을 했고요. 이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왔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문제아였어요. 네, 문제아였는데 두 종류의 아이였습니다. 하나는 아주 똑똑한데요. 오토바이 훔치고 애들 괴롭히고 했던 그런 문제아. 보호관찰 받는 친구. 한 친구는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요. 아주 착해요. 착한데 공부랑은 거리가 멀고 그 똑똑한 아이들에게 이용당하여서 일진놀이 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문제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아들을 가르치는데 공부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나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세가 굉장히 시건방져요. 나도 좀 열받아.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근데 주여, 뭐 이건 어떻게 통역하시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마이클 선교사님과 함께 하면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 수업 태도가 달라져요. 어느 날 친구가 물을 떠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요, 머리를 막 쥐어박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돌대가리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쌤. 그런데요, 너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 두 아이가, 한 아이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8개월 공부하고. 그 오토바이 훔치는 그 똑똑했던 애 있잖아요. 보호관찰 받던 애. 그 친구 고려대 갔어요. 한 친구는 너무 머리가 안 좋아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열어서 내가 새기는 기분이었어요. 가르치고 돌아서면 까먹어.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질문하다가 울었어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이죠. 지도 깨달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검정고시 만점 받았어요. 그리고 동아방송대에 전액장학금으로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알바해서 효도하는 것보다 전액장학금 받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참 오다가, 여러분 아세요?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면요, 전국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 몰려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질만 했어요. 와, 이런 애들, 어느 애들이 와도 내가 좀 우리 팀이 이제, 야, 웬만한 날라리 짓 했던 애들 와도요, 애들이 막 지가 뭐 이랬다. 야, 허세 부리지 마. 네 선배 중에 이런 애도 있어. 그럼 애들이 깨갱하는. 이게 좀 하는데, 그 후부터는 기독교 교육을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공부도 곧잘하고 잘 적응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 버렸어요. 아,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없어. 그냥 말 잘 듣는 모범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겠어라고 결단하는 부모님들의 무리가 학교를 보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문제아들 사이에 너무 정상적인 아이가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얘는 왜 이렇게 정상이지? 웬만하면 일단 협박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야, 마샤, 일로 와! 너무 새끼! 일로 와! 이러고 가야 되는데 얘는 너무 새끼 그러면 네 선생님 이리 와. 그래, 앉아있어. 애들 막 혼내면 얘한테 미안해져요. 넌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귀 막어. 야, 마시야! 막 이런 기간이 있다가 이런 아이들이 대다수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얘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공부가. 그런데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아주 착해요. 모범생이에요. 순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오히려 삶에 그 나쁜 짓 해볼 만큼 해본 아이들보다 자기가 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수련회 때.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교사님,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불법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엄마한테 거짓말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하고 회초리 맞고 나서 그 뒤로 안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제가 진짜 교만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저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없어요. 이런 아이들. 설교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지라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난 너무 칭찬받고 잘 지내왔는데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강적을 만났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지고 원죄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냥 범죄적 행위인 거짓말, 폭력, 누군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범죄로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원죄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제 뚫어서 이 아이들이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변화가 그런 시간들을 겪고 그렇게 하면서 한 2, 3년간을 현장에서 종류별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팀에게는 이 컴퓨터라든지 자료를 만드는 탁월한 실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는 진짜 잘 가르쳐. 애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 실제로 7등급, 8등급. 한국은 전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등급이 9등급이 있어요. 7등급, 8등급이었던 아이들이 2, 3년 만에 2등급까지 올라가, 1등급 올라가.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non-Christian 부모님들까지도 보내요. 그럼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학교하는 곳이 아니라서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 오늘 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람이 말로 믿습니까? 3개월 동안 출석하시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인증샷이 날라왔어요. 첫 주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새신자가 자기랑 계속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넌크리스찬인데 저희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보내려면 부모님이 두 분 다 기독교인이어야 되는데 개종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진짜 가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양육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3개월간 제 핸드폰에 두 분이서 나중에는 막 담임 목사님이 막 그래서 카톡 오시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클라라 선교사님. 막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해서 학교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들어오려면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숙소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 선교사한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저희 이대로라면 숙소가 없어서 도저히 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얻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한동안 답변이 안 오셨어요. 그때 외국에 계셔서 카톡으로. 그러다가 한 2, 3일 있다가 저한테 딱 얘기해요. 클라라, 건물 얻지 마. 여기서 스탑이야.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죠? 본부는 70명 이상 받지 않는다. 그때부터 본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본부가 뭐지? 그냥 우리는 IM 국제학교였는데 본부는 누구지? 근데 본부는 이제부터 70명 제한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클라라 지역교회가 학교를 하게 만들자. 제가 처음엔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원래 하기 싫으면 반문하는 거 아시죠? 이게 진짜 못 알아들어서 선교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I don't want it. I'm so busy. 나 이미 풀이에요. 이런 모든 걸 내포해서 네?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몇 명 졸업시키지 우리가? 그래서 20명 졸업시켜요. 그랬어요. 그러면 단일 대안학교에서 한국에서 20명 졸업시키면 전체 학년이 몇 명 정도 되는 거라고 예상되세요? 약 한 120명에서 150명 가까이 되는 작지 않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클라라가 10년 동안 개고생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개고생해서 10년 동안 사역하면 200명 파송하네. 네. 근데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10교회만 세우면 1년에 200명 파송하네. 그리고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한국을 들어오셔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고 클라라 이렇게 해볼래? 라고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과 과정을 자료화해. 무슨 뜻이에요? 강의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서 지역교회가 이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제가 3개월 버텼어요.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계속 해요. 근데 또 만들래요. 그래서 제가 3개월간 답변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 버팀은 이꼴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랬더니 그때가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제가. 마이크 선교사님은 아들만 넷이더라고요. 아들 넷에 딸 하나. 그래서 레베카 선교사님이 진짜 대단하죠. 아유 정말 마이크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이 다 순하게 컸대요. 아이고 저희가 그냥 말은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딱 2돌 됐을 때, 24개월 됐을 때인데요.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50일 때 심장 판막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장 판막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피가 조금씩 새요. 특별히 이제 좀 관찰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딱 24개월 됐을 그때에 아이가 호흡이 멈췄어요. 저희 건물에서 3분 거리에 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들쳐안고 막 뛰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보호자 비키세요. 저를 밀치더니 그 아이는 CPR을 못해요. 심폐소생술을 못해요. 뼈가 으스러질 수 있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4분 30 몇 초 만에 호흡이 돌아왔어요.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으로 안내받았어요. 그리고 소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아이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들어갔더니 요만한 버튼을 하나 줘요. 밑에 전화기 선처럼 동글동글하게 연결이 된 선을 주더니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무호흡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뜨겁게 사역하다가 그날 저녁에 저는 그 버튼을 2번이나 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녀로 있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알죠. 사람 다 죽는다는 거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에게 그 버튼을 넘겨주고 중환자실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쫙 이렇게 있고 가운데 간호사실이 있으면서 뻥 뚫려 있어요. 뱅뱅뱅 돌 수 있게.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아 중환자실은 부모님들이 다 동행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코로나 시즌이 아니라서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막 뺑뺑 도는 거예요. 새벽에. 한 5시, 6시 정도 됐는데 남편이 왔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라는데 뭐 들어가지도 못하겠고요. 그때는 애가 하나였으니까. 거기를 뺑뺑 돌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버튼을 누르게 될까 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거기를 막 뺑뺑뺑 돌면서 근데 나중에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도 안 나요. 그냥 죽겠어요.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주님 나 얘가 죽으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라면서 도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들 죽어간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 죽어간다. 그 말이 들리기 직전까지 그 병원에는 내 아이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그 층에 있는 나머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이만큼 커가지고 머리를 가누지도 못하는 특수병에 걸려있는 희귀병에 걸려있는 아이. 병원에 몇 년째 있는지도 모르겠는 다리도 잘리고 사지가 2곳이 다 잘리고 여기에 이거를 끼고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 방금도 호흡이 깔딱깔딱해서 의사들이 막 뛰어오고 있는 아이. 거기가 소아 중환자실이었어요. 완전 이머전시 응급 소아 중환자실이요. 입원 환자들 말고.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번뜩였어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요. 내가 10년간 사역을 하면 200명을 파송하는데 네가 이렇게 사역하면 1년에 200명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총 인구를 검색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꺼내서. 그랬더니요. 60만 명이에요. 1년에 200명 파송해도 택도 없어요. 10의 1조도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좀 힘들다고 그걸 불순종하고 버티고 있었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혜진아, 사역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내 사역하겠다는 사람 많아. 그러나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일하겠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나? 하나님이 우는 곳에 나도 같이 가서 울고 있었나? 제가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나와서 저희 팀을 모아서 아침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컨텐츠 작업 시작한다. 컨텐츠 작업 시작한다. 3개월 내에 기초 컨텐츠 작업 완료한다. 그리고 지금 내년, 그때가 이제 10월 정도 됐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교회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으로 전체 돌입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과정이 CBUP였습니다. CBUP 3개월이 그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그 강의들은 실제로 어떤 이론에서 나온 강의가 아닙니다. 대학 강의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키워냈는지에 대한 컨텐츠들이에요. 그게 쌓이기 시작한 게 이제 2018년 10월 달이었으니까요. 만으로 4년 됐습니다. 자료가 쌓이기 시작한 게. 그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쌓아놨던 자료들을 쓸 수 있게 바꿔야죠.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가 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강의화해서 교재만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강의화하고 하는데 4년간 해왔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 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제가 경찰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있는 기성품, 커스터마이즈 되어져 있는 기성품을 사가세요 하는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만들어가는 그 레시피, 그 방법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쌓아간 건 시대에 따라서 그 과거의 것들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쌓아갈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정말 멋지게 교육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하나로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으고 있고 그것이 자료화되어져서 지금 한국에서는 60개의 공동체에서 각 교회에서 큰 교회, 중소형 교회, 소형 교회, 미자립 교회, 심지어 홈스쿨까지 가정에서 내 아이를 1명, 2명을 여러분 초등 과정은요. 저는 홈스쿨도 굉장히 많이 권장해요. 근데 초등이 지나고 나면 오늘 오후에 강의에 나올 거예요. 초등이 지나고 나면 가정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홈스쿨 팀이요. 5학년, 6학년까지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또래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야 되는데 사회성이 결여되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코업이라는 같이 막 연합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독교 교육과 홈스쿨을 또 접목해서 하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샘플들이 지난 4년간 열심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 한 팀이 누구예요? 지금 일본을 열심히 서브하고 있는 부산 토부팀이에요. 그렇게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현재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국경이 사라져버렸어요. 줌으로 제가 탄자니아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대만 부모님들을 만나고요. 태국 팀을 만납니다. 지금 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 쪽도 열리고 파키스탄 무슬림들 진짜 이걸 쓰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면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미용실 갔어요.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는데 직업이 뭐예요? 손님? 이래서 선교사요. 그러니까 which country you serve?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나라를 섬깁니까? 어느 나라 선교사예요? 순간 멘붕 왔어요. 난 한국에 있는데 그러게 어느 나라를 섬기냐고 물으니까 내가 한국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미용사분이 이해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요? All nation. 저는 한국에서 전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선교사가 맞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와 한국에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이 교육의 열매들은 1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본부의 졸업생들은 16기 졸업생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마이크 선교사님 오셔서 1기라고 얘기했던 건 미국으로 갔던 아이들이에요. 미국으로 갔던.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유학생 신분이거든요. 유학생 신분으로서 저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유적인 교육을 받는 게 학위가 나왔다고요? 안 나왔어요. 학위가 안 나와서 한국에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오후에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IM에서 만들었던 기독교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이것을 다 생활기록부에 넣어줄 수 있는
원격 수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격 수업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얘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Public Convention School로 해서 Public Diplom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필리핀 문교부에 소속되어진 학교의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만약에 유학을 갔어요. 그럼 그 유학생들이 일본에 있는 대학들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 전형으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검정고시라든지 또 다른 테스트 없이 아이들이 입시에 지금 들어가서 미국 대학, 일본도 실제로 왔었고요. 아이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어를 따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출신들이 일본으로 많이 오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 땅에 두 가지 일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10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일본 대학을 오고 싶은 청년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누구라고요? 이 리뉴젠 교육을 받아서 지역교회 선교사,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훈련받은 인재들, 20대 인재들이 일본으로 유입되어지는 길이 또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새로운 젊은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굉장히 길게 하기로 유명한데 오늘 오전에 11시 45분에 맞춰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아서 엄청 신경을 쓰고 지금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이 대충 맞춰졌는데 5분이나 남았어요. 야, 이건 진짜 역사적인 일이에요. 5분 늦어도 항상 익숙한 일인데.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오늘 5호 강의의 핵심은 뭘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컨텐츠, 교과서, 내용의 맥락들을 한번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이 안에 같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 컨텐츠는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본 오기 전까지도 뭐 만들다 왔냐면 초등학생을 위한 직업관 강의를 만들다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멀티미디어 팀도 필요하고 디자인 팀도 필요하고 해서 저는 지금 실제로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라는 온라인 강의 원격 수업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들 연결하는 스쿨러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직장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에 그런 선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하면 저희가 오늘 집에 안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CBUP나 온라인 교육으로 제가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세부 정보. 아, 내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했었구나. 아, 그렇구나. 라는 거.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9살이에요. 9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요, 6살이 되기 시작하면 가정일을 한두 개씩 맡아서 해야만 해요. 그게 저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6살짜리도 있어요, 아들이. 6살짜리의 일은 무엇이냐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갈아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밑에 있는 머리카락 있죠. 그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그 아이의 일이고요. 세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거. 플라스틱 우리 이제 재활용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를 줘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무조건 해야 돼. 왜냐하면 형아도 그랬고 아빠도 하고 있고 엄마도 하고 있고 너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막내를 부러워합니다. 네, 6살짜리가 4살을 부러워요. 네. 자, 그런데 우리 9살짜리 이 친구는 잡이 뭐냐면 좀 고난이도예요.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하고요. 빨래를 널어야 되고요. 빨래를 개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의 옷장에다가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빨래 담당이니까 제가 빨래하는 법을 그때그때 계속 가르쳐요. 속옷을 빨래하는 법, 양말을 빨래할 때는 흙이 많이 묻어있으면 먼저 세면대에 가서 흙을 다 씻어내고 한번 빨고 세탁기에 넣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애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해요. 9살짜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첫째랑 같이 우산을 쓰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마당이 크게 넓게 있어요. 그 마당 앞에 진흙이 막 이렇게 있는데 둘째가 우산을 집어 던지고 양말을 신은 채 바닥에 막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지렁이를 발견하고는 그 지렁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비가 오면 행복하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행복하게 자기 친구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기 걸려 들어와 놀다 들어와 이렇게 하고 가는데 첫째가 제 손을 놓더니 그 아이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저거 빨래하기 진짜 힘든데. 흙 묻은 양말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넣으면 되는데 비누로 한번 빨아야 돼서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뒤에 가서 있다가 알았어. 오늘 필립이 옷은 엄마가 빨아줄게. 그랬더니 엄마 고마워요. 여러분 9살짜리한테 빨래해준다고 고맙다는 얘기 들어보신 엄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19살 자녀에게 빨래해준다고 고맙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악한 자이고 제 아들은 아주 선한 자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교육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탁월하게 가르칩니다. 수학을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중학교 때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요, 사명 받으면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 충분히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한 본부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최고의 뉴욕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전 세계 최고 학군이죠. 거기서부터 다 뉴욕 갈 필요 있나요? 다 미국 갈 필요 있나요? 여러분 저는 어떤 친구는요 정말 멋진 사명이 있는 청소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친구는 정말 멋진 사명을 가진 소방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친구는요 아줌마들을 휘어잡아 이끄는 부묘 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돈 버는 것으로 계급 맞춰서 거기에서 자존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 클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교육의 방식은요. 아이들을 실패자로 만들고 여러분 학교 가서 맨날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 정숙하세요. 말하지 말래요. 선생님만 얘기합니다. 애들이 열심히 받아듣죠. 수업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말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복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정숙. 조용히 하래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좀 떠들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요? 정숙. 조용히 하래요. 애들은 하루 종일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입 다물고 들어. 입 다물고 들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12년을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점수로 평가가 됩니다. 심지어 태도도 점수로 평가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넉넉한 자로 커갈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결단해야 될 것이고요. 남들 다 하는 것을 안 해야 될 겁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을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도전들을 한국교회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개의 공동체가 시작을 했고 그들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단순히 한 아이가 좀 괜찮은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역하는 세대가 되어 부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역사도 잘 모릅니다. 선교적 역사도 잘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면 저를 통해서 능히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물론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인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여기도 한국 분들이 꽤 계시니까 충분히 그 문화가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정관념과 내 가치관을 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이 다음 세대를 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방해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살리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육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교육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육을 감당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낼 순종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하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하나님 우리 불쌍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붙잡고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아무리 말한들 변화되어질까? 하나님 내 경험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울함과 좌절과 비교의식과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쪄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멋진 세대가, 이 멋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는데 우리 청년의 세대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게 있어서 볼 게 많아서 하나님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주님 앞에 묵묵부답으로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먼저는 100명의 학생 선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명의 교육 선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마중물이 되어
일본 땅에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그 작은 나비짓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정말 폭풍과도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내게 영혼을 허락하신다면 폭풍 같고 거대한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한 명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 한 명에게라도 올바른 교육을,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였던 그 교육의 방법들을 하나님 연구하고 배워서 수고하여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